들이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 이 설교 말씀 많이 듣고 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제목도 역시 오늘부터는 그랬어요. This day, today, from this da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 시제거든요. 그래서 이전 건 내가 뭘 했든지 안 했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9월 24일,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유대역으로 보면 그것이 11월 달, 12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른 비가 오는 때거든요. 이른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파종의 시기입니다. 파종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이제 파종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확을 못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보니까 20고루, 그래서 고루라고 하는 이 말은 227리터거든요. 그냥 말수로 이야기하면 12말 정도 되는 거예요. 12말 정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냥 말하자면 그 반밖에는 추수가 안 되는. 아니, 이런 때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 옛날 학교 다닐 때 50원짜리 동전에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나달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몇 개냐 막 그래갖고 30 몇 개다 50 몇 개다 그래갖고 30배 60배 100배 한 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정말 많으면 100배 120배. 저희들 집에 보니까 물도 잘 안 주고 가꾸지도 않는데 자루나무에 그냥 막 열매가요. 막 새도 먹고 사람도 먹고 막 짐승도 먹고 개미도 먹고 그냥 온 사방천지 다 먹고 사는데요.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가 그렇더라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20고루, 20말을 씨 뿌렸는데 10고루밖에는 얻지 못하는 게 이게 농사입니까? 이게 추수입니까? 포도나무의 포도즙들의 포도를 생산해서 즙을 짰는데 오늘 여기 50고루가 20고루가 되었다. 이거 농사 왜 합니까? 가끔 보면은 정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농부들의 하는 말, 추수기에 하는 말이 보면은 이거 비료값도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막 트랙터로 막 양파 밭을, 배추 밭을 막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팔면 팔수록 모자라는 겁니다. 팔면 팔수록 이건 손해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한국의 호남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수박 농사를 다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이 막 이만한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은 없고 물이 차갖고 이게 그냥 수박이 아니라 그냥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박이 엄청나게 비쌀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정말 저쪽 경상도 산청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난 4월 달에 산불이 났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갖고 막 성도들마다 비를 오게 하소서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홀랑 다 타버리고 큰 나무들이 다 타버려서 이 머드 슬라이드가 되면 어떻겠나 그랬는데 급기야는 올해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머드 슬라이드가 생기고 갑자기 그냥 폭탄 터지는 소리. 여러분들 산이 절개되어질 때요 정말 폭탄 터지는 소리 납니다. 빡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산에 이게 어떤 절개면이 딱 터질 때, 그리고 전쟁 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토사가 밀려와서 집을 또 모든 토지와 모든 근간을 잃어버린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심한 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달라스에 지금 또 저 뉴욕에 100년 된 지하철이 다 물에 잠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지금 세계 각국에 지금마다 중국에, 필리핀에, 파키스탄에, 부탄에 이런 모든 곳에 이 재난이 일어나는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이게 바라보면서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소선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그때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고, 제 바람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워킹, 이 안에서 능력으로 워킹이 되어져서 이 말씀 보면 before and after거든요.
오늘을 정점으로 9월 24일 오늘 정점으로 해서 어떻게 달라지나 보라. 오늘의 정점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성전의 터에 지대를 쌓는 그 오늘이거든요. 9월 24일이. 오늘부터 한번 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막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그랬어요. before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before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레바브 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레바브라고 하는 그 말은 뭐 기억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이 단어가 무엇에 쓰이냐면 영혼 뭐 그런 곳에 쓰입니다. 마음 깊은 곳 그런 거 쓰는데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두어라. 숨이라고 하는 그 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다 그랬어요. 이 너의 영혼에 이 오늘을 한번 기억해 봐라. 기억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하는 말씀 한번 기억해 봐라. 오늘 9월 24일이다. 오늘 7월 27일이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한 1년쯤 후에 2년쯤 후에 내가 7월 마지막 주일 그때 2025년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내가 뭐가 달라졌지?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니죠.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before and after 내가 결단하는 그때에 내가 마음을 먹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시고 대접하셨는지 꼭 기복에 관한 건 아닙니다. 여기 뭐 복에 관한 이야기, 뭐 복을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복이죠.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입니다. 임마누엘 그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맞았다든지 뭐 아들이 연봉이 올랐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뭐 갑자기 무슨 뭐 좋은 일이 벌어졌든지 그런 자랑 삼는 일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증진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되어져 가는 뭐 직분을 받는 첫날에 벽돌을 쌓은 것은 처음 쌓는 거죠. 그리고 되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둥 되어지시고 그 기둥에 잇대어서 벽돌을 하는 거죠. 그냥 벽돌 하면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놓죠. 이렇게 놓죠. 저기 뒤에 지금 그 친교실 뒤에 그 브릭이 있는데 그게 2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막 새벽기도 끝나고 막 토요일 날 막 저거 막 쌓은 겁니다. 지금 저기 또 흔들흔들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바름에는요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름에는 정말 콘크리트가 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철근을 집어넣는데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그 어떤 기둥 안에 되어져 가는 것이 있는데 오늘이 여러분들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릴 거니까 내가 지금 8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는 긴장감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today,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this day,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 before and after가 오늘이다. 한국에 가보니까 강남에 가보니까 다 마스크하고 막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뭐 코 높이고 뭐 눈하고 다 뭐 그래갖고 이런 마스크를 다 쓰고 정말 무슨 그래서 뭐 before and after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영혼, 꼴, 얼굴이라고 하는 얼의 꼴이거든요. 영혼의 꼴이에요. 그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 영혼의 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무슨 뭐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믿음과 신앙은요 저축이 안 됩니다. 내 아버지가 저축해놓은 거 아들이 딸이 가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내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뭐식이라고 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today,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 금, 송아지 뭐 이런 걸 바치는 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역사는요 벌써 뭐 정말 맨날 뭐 609년, 612년 막 뭐 588년 막 지나갔는데 벌써 70년 다 지나갔어요. 70년 다 지나가고 이 학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때예요. 돌아온 때예요. 1차 돌아올 때에 BC 536년쯤에 그 8년쯤에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 고레스 왕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으로 그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리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리디아 나라의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다리오 왕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1장에 나온 다리오 왕은 또 이제 고레스 왕의 손자쯤 되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나라를 창건을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지금 90이 넘고 100살이 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뭡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에도 다니엘이 쓰임 받고 있잖아요.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인고 했더니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울의 대본이 너는 그 저울에 모자랍니다. 그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러면 그 모든 종묘 사직들이 다 삼족을 면해야 되잖아요. 삼족을 면하지 않고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또 총리가 되어지죠.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 그 늙은 90살이 넘고 100살이 넘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 이스라엘의 멸망과 뭐 예레미야의 그런 모든 말씀들을 고레스에게 이야기할 때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당신 우리가 뭐 별 볼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쬐끄만 나라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희들 돌아가라. 70년이 차면 돌아가겠다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 민족이 돌아가는데 옛날 바벨론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명들까지 다 주겠다.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내주죠. 대형 박물관에 여러분들이 언제 갈 기회가 있으면 대형 박물관에 그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그 정말 세계의 보물입니다. 역사의 보물인데요. 그 키루스 실린더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키루스의 어떤 그 법전들이 거기에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해독함으로 인하여 페르시아 시대의 모든 그 상형 문자들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 정말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지를 알게 되죠. 서방에서 만들어지는 무슨 300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 아테네와 또 스파르타의 그 전쟁 속에 마라톤 전쟁이니 펠로폰네소 전쟁이니 그런 전쟁이 다 페르시아하고 하는데요.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기골이 차고 표골이 하고 이상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요 훨씬 페르시아 문화가 앞서 있는, 마치 정말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서방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페르시아를 아주 무슨 이상한, 제 어릴 때 북한 사람 그러면 털 많이 이렇게 나고 막 빨간 피부에다가 그래갖고 그랬던 기억이 쇠뇌되어져 갖고 뿔 달고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뿔 달린 사람 찾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의 이 쇠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페르시아 나라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 정말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고레스 때에 그래서 퍼밋을 줍니다.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한 5만 명 가까이 4만 9천 몇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명단들이 쭉 가문의 명단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70년 동안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이민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한 30몇 년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이제 세 식구 왔는데 이제 네 식구 됐죠. 또 뭐 애들이 자라갖고 또 뭐 아이를 낳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또 그리고 어저께 또 저희 현지가 또 임신을 해갖고 또 뭐 베이비 샤워를 한다나 2달 후에 이제 뭐 베이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또 그거 하느냐고 그래서 뭐 또 친지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뭐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70년이 지나면 보통 한 3세대가 지나고 있잖아요. 3세대가 지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모이면 4, 50명씩 모이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총리도 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학자도 되고 왜?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으니까 그 일가들이 유대인들이 잘 된 거예요. 다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간 거예요. 일부만 돌아가서 BC 536년쯤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지을 사람 그랬더니 가문이 나타났는데 4만 9천 몇 명이 쫙 간 거예요. 그래서 첫삽을 뜨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남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모압 자손들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하여튼 남겨진 사람들이 70년 동안 빈 땅에 뭐 하겠어요. 포도도 심고 뭐 나무도 심고 밭도 갈고 그러면서 거기에 줄을 쳐놓고 이제 그 내 땅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집문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투닥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표자가 돼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자꾸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왔는데 유대에서 자꾸 상소가 오는 거예요. 상소를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 돌아와갖고 지금 성을 쌓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 성 다 쌓고 나면은 당신 황제를 배신할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고레스 왕인 시대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죽는데요. 캄비세스 왕이 보니까 그럴듯한 뭐 상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라 그래갖고 캄비세스 왕 그의 아들 캄비세스 왕이 그것을 이제 절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 지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시간이 16년이 걸리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래서 뭐 열정적으로 성전을 우리 건축하겠다고 그나마도 온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성경 1장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1장 다리오 왕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그랬어요. 다리오 왕 그의 아들 그러니까 고레스 왕과 캄비세스 왕과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인 거예요. 그 차트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큰 그림으로. 그런 그 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캄비세스 왕 때 그만두고 다리오 왕 때가 된 큰 글자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 고레스 왕이 있고 그 캄비세스 왕이 있고 다리오 왕이 있고 아수에로 왕이 있는데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영하 300도 요 근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 마라톤 전쟁이면 펠로폰네소 전쟁이나 그 전쟁에 이렇게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 속에서요. 이제 큰 그림만 봅니다. 고레스 왕 돌아가시고 캄비세스 왕 때 르훔과 심세가 막 상소를 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 그 원주민들의 지도자들이 상소를 하니까 그걸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다리오 왕 2년이 된 거예요. 다리오 왕 이제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소를 하는 거죠.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캄비세스 왕이 이거 멈춘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이 나라의 시조인 고레스 왕이 퍼밋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문서가 증거가 어디에 있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수산궁이 있는데요. 여름궁이 있어요. 그 북쪽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이제 여름철에는 또 이제 위에 이제 올라가서 궁을 하나 세우는데 그는 앙메다궁이라고 하는데요. 앙메다궁에 수장 창고가 있는데 그 수장 보물 창고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기 한국의 저 국립박물관에 어딘가에 막 쌓아놓은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고레스 왕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돌아가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봐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아요. 예? 그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그 보물창고에 가도 못 찾는 거거든요. 뭐 그런 모습 속에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찾습니다. 그걸 찾아갖고 이 다리오 왕이 딱 보여줬더니 내 아버지 캄베세스 왕보다는 고레스 왕이 이 뭡니까 시조잖아요. 시조. 이 법은 고레스 셀린더나 고레스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룰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룰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왕을 뽑을 때에 이 고레스 왕이 말하는 그런 그 제왕학이라고 있어요. 제왕학이 몇 가지 이제 이제 있는데요. 제왕학 중에 왕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기르는 제왕학이 있는데요. 제왕을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매뉴얼 중에 이 고레스 때 만들어진 이 매뉴얼이 진짜 매뉴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되죠.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은 사실은 이 그 이라크나 그 무슬림들하고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리차드 조 선교사님이 이란 선교를 하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이란 말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리차드 조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30년째 지금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만한 아이가 이만해져 갖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 속에 이 역사가 그래요. 그 고레스 왕 때에 그 문서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딱 보여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요 시대에 지금 다리오 왕 2년에 되어진 일인데 요 시절에 다리오 왕에게 앙메다궁에서 고레스의 그 릴리스하라고 하는 문서를 찾는 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어서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요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 나만의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운영하십니다. 앙메다궁에 그 수장고에 유대인들 문서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것 중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찾아서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그 모습이 지금 에스라서에 사실은 예레미야서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 이 문서가 찾아졌는데요. 이때까지에 있는 16년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귀환하고 16년이 지난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성경 앞에 화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16년 동안 성전 건축한다고 나무도 패놓고 막 좋은 거 다 갖다 놨는데 16년 동안 이게 워킹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집부터 짓자. 그래서 집을 짓다 보니까 나무가 여기 썩어나고 있네. 여기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 성전 지는 건 나중에 좀 하고 우리 집부터 짓자. 그랬던 것이 이렇게 판벽한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판벽한 집, 럭셔리한 집을 왜 성전을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어쩌면 우리가 이민 사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학계 선지자가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5절 6절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에 어떻게 말씀이 있는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네, 이민생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프라이오리티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열정을 내고 있는지, 어떤 일에 대하여 분내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지키려 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 말씀의 프린시플이에요. 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2장에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님 너희들 한번 다시 돌아봐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일곱째 달, 그 달 24일 그래서 일곱째 달.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이제 아홉째 달. 시간이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뭐 은혜 받고, 뭐 학계가 은혜를 받고, 스가랴가 은혜를 받아갖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저희 시골에 가면 도토리 나무가 많아갖고요. 일마다 때마다 보면은 이렇게 그 가마솥 걸어놓고 묵을 만듭니다. 묵을 만들면 저희들은 얼씬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묵을 잘못 돌리면 부덕거리고 이런 데 튀면 화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아내가 묵 끓이면은 이렇게 딱 긴 장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리는데 한 30분쯤 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잔치하려고 그러면 가마솥에 이제 걸어놓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래요. 이거 처음부터 돌려야 된다 그래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래요. 왜냐하면 맹물 돌리는 거거든요. 맹물 계속 돌리고 있으면 한 5분쯤 되면 뭐가 꾸둑꾸둑 올라와요. 밑에 타면 또 안 되니까 계속 그 나무 큰 주걱으로 이렇게 팔 아파 죽겠죠. 두 손을 했다가 왼손을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한 20분쯤 30분 20분 정도쯤 뭐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25분쯤 되면 이제 죽이 돼 갖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지금 맹물 돌리는 것 같고 우리가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맹물 돌리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물이라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맛있는 탱글탱글한 묵. 그래서 우리 집안의 며느리들은 묵을 잘 쏘아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지녔어요. 그래서 막 시골 가면 묵 보면은 이게 투명하고 막 탱글탱글하거든요. 사먹는 묵 말고 그런 거 보면 그냥 맹물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내가 뭐야 이거 때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이거 뭐 알아도 모르는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은 또 그 다음 줄 가면 앞에 5분에 읽었던 거 다 잊어버리는데 맹물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그렇게 돌려갑니다. 그런데 맹물 돌릴 때에 이게 묵이 되리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맹물 돌리는 게 아니야. 밑에 불이 나타나고 이게 언젠가 30분 동안 저으면 이게 뭉글뭉글 올라올 거라고 하는 이 경험이 믿음인 거예요. 처음 묵을 쓰는 사람은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라고 하고 팽개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보는 것은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너 지금 맹물 같은 내 인생을 돌려봐라. 차후에 어떤 일이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가 보입니까? 그의 의가 보입니까? 그의 나라가 보일 턱이 없죠. 그런데요, 그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그걸 감쪽같이 믿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믿고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내가 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내가 오늘도 맹물 돌리듯 살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주시는데 그게 나의 죽을 때까지 맹물만 돌리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선지자들 아니에요? 그게 8세기 선지자 아니에요? 그것이 12제자들 아니에요? 뭐 가룟 유다는 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왔습니까?
순전히 이 신앙생활은요, 맹물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그 맹물 돌리는 그 맹물이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 하다가 또 뭐 다시스로 튄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고, 하박국 같이 내가 왜 이거 돌려야 됩니까? 이거 지금 형도 있는데 동생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돌려갖고 뭐 하겠습니까? 남북 싫어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평생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근데 그 날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그 예언들이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전을 기억해 봐라. 성전, 오늘 여러분들, 저는 결론의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인사이트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리고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 지대에, 성전에 지대를 쌓던 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때는요, 이 설교 꼭 해요. 저도 이 설교 했어요. 우리 이 본당을 지을 때, 친교실을 할 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보통 교회 아닙니다. 보통 교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그때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과 성도들에게 나눈 말씀은 몇몇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이 건축을 한다? 저는 건축 안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 자기의 능력대로 뭐 10,000불을 가진 사람은 뭐 1,000불쯤 하면 뭐 되겠죠. 근데 1,000불 가진 사람이 1,000불 할 수는 없어요. 1,000불을 가진 사람은 1불 좀 해도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라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의 성전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집을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뭐 부흥 강사들 막 들어오면 뭐 성전을 건축을 했더니 뭐 이 목조 저 그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뭐 소원을 이루어주는 무슨 뭐 그러기 위해서 뭘 해라 바쳐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친교실을 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00스퀘어피트 불타고 남은 데다 어떻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1100스퀘어피트짜리 옛날 그 당시에 70년 된 구닥다리 진짜 건물이 있었어요. 뭐 바닥은 물렁물렁하고 뭐 정말 너무너무 지저분해. 뭐 여러분 거의 다 아시죠. 여기다 이제 건축을 1200스퀘어피트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건축에 대하여 좀 마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요만큼 지을 걸 뭘 합니까? 그 당시에 제가 건축을 하려고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뭐 50명씩 막 왔었어요. 근데 여름이 되면은 아이들이 밖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물론 쉐드가 있었지만 뜨겁죠. 겨울엔 또 추위에 또 밥을 먹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본에는 요만큼밖에 1200스퀘어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요만큼 지을 거면은 뭐터로 합니까? 그거는 웨스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바깥에 우리 쉐드를 크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친교실 자리입니다. 그건 무허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쉐드를 등기를 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뜻으로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믿지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항공사진을 찍어갖고 등기가 왔는데요. 쉐드가 위에서 보면은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운티 땅이거든요. 시리 땅이면 그런 일이 없는데
2200 스퀘어피트가요. 그대로 건물 등기가 돼갖고 날라온 거예요. 하나님 뜻이죠.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이 무허가 이것도 그냥 갖다 사다 놓은 거거든요. 이 무허가 이것까지, 그리고 저쪽 코너에 있는 창고 건물이 있어요. 다 쓰러지는 거. 그것까지 다 등기가 돼갖고 날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돈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교실을 질 때나 이 본당을 질 때나 온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하여서, 그래서 이 본당 질 때는요, 그 당시에 나이키 애들 신발이 100불쯤 했어요. 그때도 비쌌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의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은, 요거 질 때 2년 동안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이키 사주지 말고 나이카 사주십시다. 그 짝퉁이 있잖아요. 아디다스 말고 아디도스. 그래서 좀 검소하게 삽시다. 허리끈 졸라맵시다. 그랬더니 성도들 가운데 뭐 아이들 금반지, 은반지, 정말 성경에 놓고 사진 찍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치는데 그때 성도들 다 가난했어요. 그 헌금들이 사실은 지금도 저에게 그 명단이 있어요. 친교실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년 만에 다 페이오프 했죠. 지금 교회들요, 막 지금 매물로 나오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교회들이, 그것도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빚이 없습니다. 공식적이로나 무슨 비공식적으로나 할 게 뭐가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질 때 우리가 선교와 교육 두 가지를 멈춘다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천막을 질 겁니다. 천막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성전을 지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금하시는 것 중에 요만큼만 더 하시면, 그 당시에 30만 불이었어요. 30만 불을 작정해 주시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났는데 반도 안 찬 거예요. 아, 이거 건축 못하는구나. 근데 마지막 주에 확 넘어버렸어요. 이 친교실 지을 때도, 정말 친교실 지을 때도 또 사주를 또 줬어요. 셋째 주까지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합니까? 될 겁니다. 훨씬 많은 56만 불 예산했는데 작정이 한 70만 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게 요즘은 뭐 집 한 채 값도 안 되지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저는 그게요, 돈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결제하시고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또 뭘 건축을 하려나, 옆에 땅을 살려나,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뭐냐면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성전 건축 왜 합니까?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위하여 건물이 필요하지, 예배를 위한, 예배자들을 위한 건물이지,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건물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광고 시간에 시설 관리라고 그랬어요. 교회 관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여러분들 사람이 교회예요. 시설 관리예요. 어떤 분은 잔디를 깎는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휴지를 줍는다고. 참 제가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이 이름을 거기에 등록하고. 그런데 또 뭐 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이름 자체가요, 정말 얼마나 맹물 돌리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결론의 말씀 중에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로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팬데믹 지나오고 나서 교회가 결석률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늘 들었던 말씀이,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교회 가야 된다. 저희 친할머니한테도 들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교회 가야 된다. 엎혀서라도 가야 되고 들 것으로. 그걸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에 가서 주일날 할 일이 없으니까 큰 전봇대를 삽을 하나 주면서 이거를 파려는 거예요. 파는데 옛날엔 초종, 재종이 있었어요. 띵띵막 막, 근데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막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땅을 파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데요. 하나님 소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전출을 시켜주시든지. 그때 이등병 때 짝대기 2개 달고 군대 간 지 6개월 만에 나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제대시켜 주세요. 뭐 있을 수도 없는 기도를 막 그냥 하나님이 제 입을 열어서 하게 하더라고요. 저 6개월 만에요 제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구나. 제가 30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예배에 관한, 제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아이들이 뭐 33살, 뭐 30살, 34살, 29살, 30살 됐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번 팬데믹 때 제가 4주, 5주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제 예배가 내가 집에서 교회를 갈 수 없군요. 교회 가면 또 큰일 나니까, 또 몸이 뭐 완전히 거의 죽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나의 심정을 주더라고요. 고기 뱃속에서.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그때 29년 됐었는데 29년 된 목사로서 이제 뭐 경륜도 있고 연륜도 있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마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처량했던 모양이에요. 나 네 예배 안 받을 거야.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냥 목사로 예배 인도했고 설교도 했고 하나님 앞에 그 4주 동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다니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 아파도 그냥 정말 주중에 아팠지 주일날에는, 토요일날에는 말짱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피지컬적인 뭐 이게 무슨 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의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그런데요, 그 어린 저의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팬데믹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의 숨을 쉬게 해주세요. 85%를 제가 숨을 못 쉬었으니까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 시커먼 커튼이 이게 눈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날마다. 이 죽음의 이 커튼이, 이 죽나보다. 이게 마스크가 한번 벗어지면 기침을 얼마나 하는지, 밤에 잘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예배에 불성실했나 봐요. 29년을 목회한 목사가 내가 예배자가 아닌 거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회를 주세요. 숨을 돌려주세요. 나에게 숨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한 4일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숨을 돌려주시는데 85%도 뚝뚝뚝뚝 2%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시전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 악시전 마시는 게 2% 악시전이거든요. 2%가 될 때까지가 일주일 내로 푹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그것이 사람의 숨 쉬는 것과 생명이, 육체와 생명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전의 지대에 첫 삽을 뜬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예배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하죠. 세상이 나를 땡기기도 합니다. 정말 바빠요. 그렇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무수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이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마음. 오늘 우리 주보에 읽었잖아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예배하거라.
내 거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당연히 예배해야지. 그래서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 안 오시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분 돌아가신 거 아니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 오시면 또 다음 주에 오시겠지. 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결론 마지막에 기억하여 보라. 기억하여 보라. 자꾸 하나님 말씀하세요. 15절에 기억하여 보라. 그래서 careful thought. careful thought.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From this day 그랬어요. Give careful thought. 또 마지막으로 또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랬어요. Give careful thought. 생각해봐라. 이제 오늘 이후에 너의 마음이 정해졌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려면 살아라. 그런데 네가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너에게 달리 대접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컨서닝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컨서닝은 그의 기쁘심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일 해주세요. 이거는 위대한 익스체인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오늘 하나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결정합니다. 이 결정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어찌하시나 내년 7월 20 마지막 주 후년 마지막 주 내가 죽는 그 해의 마지막 주는 7월 마지막 주는 어떤지 이후에 되어진 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2025년 7월 27일 나는 잊지 않는다. 그때 홍 목사의 그 이야기 이미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났어도 나는 그거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시고 또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